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알고자 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갖고 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아뢰올 때 주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정말로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밝혀야 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악들이 그 빛을 방해하고자 하고, 주님의 알됨을, 주님께서의 그 주님 되심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 주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악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을 때 그들의 그 상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그 악한 영혼들이, 좀 불쌍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헌신하고자 하는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한 명 한 명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그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 그 복음이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상한 심령들이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나안 교회, 이 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이 미국 사회가 변화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주님, 성도 서로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린 그저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소외되고 정말로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을 밝혀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그리스도 이 몸된 교회 잘 저희가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그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정말로 한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한 행동으로 주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단위 위에 세워주셨으니 주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제가 주님의 복음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시작은,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다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이 본문 말씀과 도합해서 총 7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처음부터 첫 번째 사용부터 6번째 사용은 이제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성막과 관련된 규례와 규칙들을 사용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7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안식일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성막과 성막의 규례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과 성막은 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이 안식일과 성막을 같이 연구합니다. 안식일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성막과 함께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분명하게 따라야 된다는 명령으로서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이 안식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따라야 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번 오늘 이 새벽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정확하게는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게 잘 의미가 전달되진 않았지만 안식일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라라고 원문을 해석하면 그렇게 번역되는 것이 좀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들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안식일은 단번에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안식일을 무작위적인 날들에 인간들의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과 주중 사이에 규칙적으로 드려야 되는 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주일과 주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이 가장 먼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그들에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무작위대로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무작위대로 자신이 원하고자 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형식과 그 규칙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꾸준히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시고자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6일간의 정확한 일과 하루의 쉼을 통해서 총 7일 새로운 창조를 하셨고 이 7일간의 그 창조의 큰 역사 안에서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쉼 없이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겨 왔었어야 했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신이었고 그들은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이 맺었던 그 언약을 맺었던 주체인 여호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이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정확하게 너희들의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희들의 왕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지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본인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루 쉬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인간들에게도 6일 동안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그 성막이 이제 6번 사용되었고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이 6일 동안 주중에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하루 정도는 쉼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너희들의 왕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 먼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기 하기보다는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그 의미, 표징, 갖고 나타내는 뭔가 좀 가시적인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안식일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상기시키도록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약속을 했을 때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뭐 근로계약서, 그리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월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뭐 부동산 계약서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꼭 명시하고 있고 거기에 사인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정확히 계약서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약속을 어떻게 보면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홍해를 갈라내는 사건이었고 10가지 재앙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타났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이 약속과 관련돼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만이 지키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한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좀 번역 때문에 그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나는 난 너희의 여호와이다. 어떤 여호와이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보다 먼저 너희의 여호와다라는 게 먼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이 날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맺은 약속은 너희의 왕이 나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백성으로서 그 의무를 따라야 된다가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인간의 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제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안식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너희의 삶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함이란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이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로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거룩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하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정확히 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이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별된 거듭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따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들이 거룩해지길 소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갔을 때 모세가 목격한 광경은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구별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나서 바로 했던 행동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35장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제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35장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못 지켰을 때를 대비해서 못 지켰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을 못 지켰을 때의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다 지켰을까요? 35장 이후에도 거룩하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을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민수기 15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6절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확실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 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 외에 나머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온 회중은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적인 복종이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정확하게 좀 자세히 규칙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하시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안식일에 드려야 되는 그 제사는 성경에 딱 한 줄 나옵니다. 바로 민수기 15장 28장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는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정확하게는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계시지, 이 안식일이 만약에 하루라고 한다면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라라고 자세하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거룩하게 지켜야 될 거라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주일 성수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다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주일 성수인데요.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주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못 지켰고, 이 안식일을 지켰을 때는 율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신다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던 걸 토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주일 또한 안식일의 완성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말은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주일을 주님 안에서 충분히 누리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말은 주일의 예배 형식을 잘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적으로 순서에 맞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된다면 그것에만 예배 형식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안식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주일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배 순서를 알려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이 순서만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형식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그 거룩하게 누려야 된다라는 그 개념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안에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오셔서 그 안식일을 완성하십니다. 안식일을 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 안에서 그분 안에 우리가 속할 때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성소는 이 교회 안에서도 누릴 수 있지. 교회라는 이 건물의 그 공간적인 것보다는 거룩한 시간을 좀 더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성막과 신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성막과 성전과 교회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그럼 거룩하게 지키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 성도들과 서로 교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그리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그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쉼을 얻는 것이 바로 주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 없이 계속해서 다른 우상을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근데 참된 쉼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머릿속으로는 되지만 우리의 그 전심이 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주일은 무엇이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서 내가 쉼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해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지, 누구 안에 있어야만 쉼을 누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길 소망합니다. 참된 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거룩하게 보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참되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내일 하루만 더 버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다시 웃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진정한 쉼을 서로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루만 더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안식일을 완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간혹 세상 속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참된 휴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주일의 주인은 다시 한번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일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존경하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모두가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주일과 주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주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